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어떻게 민수기 6장 읽어오셨나요? 네, 그 매주 수요일마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좀 핵심이 되는 문장 혹은 내용만 살펴보기 때문에 반드시 수요일 오시기 전에는 한 장씩 꼭 읽어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안 읽으셨겠지만 지난 3일 동안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느라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수기를 통해 광야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맡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민수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 먼저 공동체 안에 부정함을 단호하게 밖으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거룩을 살펴보았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사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성결, 곧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6장에 들어서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요구가 한층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민수기 6장 전반부는 레인이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나실인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려 6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가 바로 이 나실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엄격한 나실인의 규례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돌연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축복을 선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의 가슴을 울렸던 아론의 축복 기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무거운 절제와 헌신을 요구하신 직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 놓으시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실이라면 우리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그죠? 삼손, 머리 긴 삼손. 삼손을 나실인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나실인에 관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실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당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는 오직 아론의 혈통, 대제사장 가문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라고 하는 어떤 세습에 의한, 즉 혈통에 의해서만 독점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나 다른 가문은 절대로 이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가득해도 태생이 레위 지파가 아니면 평생 성소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나시린 제도는 그 철벽 같은 혈통의 장벽을 무참히 깨뜨려 버리죠. 지파가 어디든, 신분이 무엇이든, 심지어 남녀 구별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자원함만 있다면 평범한 사람도 일정 기간, 평생이 아니에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대제사장의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했던 세 가지 금기는 이 거룩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민수기 6장 3절 말씀에 의하면 포도 산물, 포도주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것을 금했어요. 포도씨, 포도 열매 자체를 아예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또한 민수기 6장 5절 말씀에 의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길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민수기 6장 6절 말씀에 부모 형제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이 세 가지 엄격한 금기사항을 지켜야만 했어요. 이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 죽은 자와 접촉 금지, 심지어 그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이 금기사항은 당시 대제사장에게만 요구되던 최고 수준의 정결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금기사항은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정도로 엄격한 정결 규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농사 짓고 장사하던 평범한 사람들이 그 일상의 한복판에서 이 절제를 온몸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거룩을 증명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축복 기도는 이 대단한 결단을 해낸 나시린들만을 위한 특별한 포상이었을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 1절부터 21절 말씀은 나시린의 그 규례에 관한 이야기로 쭉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시린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본문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분명 이스라엘 전체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완벽하게 나시린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법이 끝나자마자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내 주권적,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너희를 지키고 은혜 베풀며 평강을 주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축복을 쏟아 부어 버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규례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목표라면 거룩과 관련해서 나시린의 규례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축복은 그 험한 길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의 엔진이 되는 겁니다. 즉 원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나시린의 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엔진 삼아, 그 복을 원동력 삼아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향해 행진하라고 이 축복을 선언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엔진이 되는, 그 원동력이 되는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문장의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무조건 복을 주시길 원하신대요. 여호와는 은혜 주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하면 주겠어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찬란한 세 가지 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광야길에서 사나운 대적, 강도 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여러 나라들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질병, 공동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만일 전염병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이 공동체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 이런 것들이 항상 이 광야길에는 존재하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밤낮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 나를 혹은 우리를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덮으셔서 지키시는 복이 바로 첫 번째 해당되는 복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즉 두 번째, 여호와는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내용이에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이 신하에게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은 절대적인 호의와 자비를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왜? 죄인인 우리는 감히 그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부드럽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아무 조건 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신 거예요. 세 번째는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향하여 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는 그 아이에게 고정합니다. 눈동자가. 그 아이를 따라가죠.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혹여나 그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 아이가 혹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가 끝까지 지켜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고정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반대로 또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면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복의 최종 결론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단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 혹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얻는 어떤 편안함 정도로만 해석하려는 것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환경이 좋아서 혹은 내 마음이 편해서 잠시 누리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사방이 가로막힌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절대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거죠. 자녀가 항상 엄마 아빠가 있는지 확인하죠. 막 놀다가도 멈추고 엄마 아빠가 있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또 막 놀아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나 보죠. 또 봐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어느 자리가 됐든 그 아이는 막 신나게 뛰어놉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이, 눈동자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삼중의 축복이 매일 아침 광야로 나서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밀어주는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론과 제사장들이 각 지파로 흩어져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라고 이 삼중의 축복을 빌어주고 행진을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의 권한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맡겼죠?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너희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장의 내용처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복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통로로 누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인 제사장. 특히 그들의 입술을 통해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저들이 가서 몸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축복은 나 혼자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선포해야 하는 거룩한 직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단순히 이 비워진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으니 그 축복을 선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함께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순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복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복의 언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난과 저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을 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매일 만나는 가족에게,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혹은 지쳐 보이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어 보이시네요. 혹시 뭐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제가 도울 일 있을까요? 혹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술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꼭 암기해가지고 불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가 비난과 저주가 가득한 광야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는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행진을 앞둔 우리를 향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나실인으로 살 힘도 없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축복할 자격도 없는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완전한 나실인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남은 한 주를,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나실인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이 원동력이 돼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이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동력, 엔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힘입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중의 축복을 매일 아침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말씀으로 읽고 기도로 받아 하루를 여는 겁니다. 광야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루가 온전히 나실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그 행진의 동력이 바로 이 삼중의 축복을 매일 아침 말씀으로 읽고 기도로 받아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셋째는 제사장의 입술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을 건네십시오. 당장 내일 아침부터라도 만나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광야를 걷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이 될 것입니다. 남은 한 주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얼굴빛 아래서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행진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